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연말이 되면요, 마음이 참 분주해집니다. 여러 행사들도 있고 또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지치곤 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명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들과 믿음과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자,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삽시다. 자, 그래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년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점점 좀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게다가 우리 지금 나라 안의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까 올해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좀 서로가 힘든 그런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모두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세상 어느 일보다도 좋은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12월 그리고 우리의 성탄절에 정작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는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가장 좋아하는 달이 있다고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월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달이라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달이 12월이라 그럽니다. 뭐 연말 연시가 되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는 마귀가 더 좋아하는 12월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야 될 이 성탄절에 알아서 갈등하고 알아서 미워하고 알아서 다투고 알아서 싸우고 있으니 마귀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가만히 둬도 얘 알아서 잘하네. 야, 이거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권사님과 정치적인 견해로 싸울 뻔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기도할 때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침묵하고 기도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완벽해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도 뜻도 행동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갈등과 다툼보다는 서로 이해함으로 연합하여 올 한 해 후회 없이 잘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선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은 더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내일 모레면요 성탄절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부활절과 더불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모든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올해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영화든 좋은 주연이 있으면 또 좋은 조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는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가 눈에 더 띄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활약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었고 그가 완벽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무엇보다 요셉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양친 부모들끼리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며 중매쟁이에 의해서 양가의 부모들끼리 합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은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다 맡기지 않았고요. 어른들이 오히려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 후 결혼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랍비에게 가서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결정되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널리 공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혼한 두 사람, 약혼한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고 법적인 구속력과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혼한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싫다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파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 수속을 법적으로 밟아야만 정식적으로 파혼을 할 수 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요셉은요 결혼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정혼한 기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요셉과는 한 동네에 살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지켜주며 살았는데 결혼할 상대가 누구와인지도 모르는데 그만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혼전 임신도 혼수라고 좋게 생각하는데 그건 요즘 얘기고요. 2000년 전에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파혼하는 것은 물론이요 율법적으로도 정죄를 받아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율법은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임신을 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정혼도 결혼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정통하다라는 바리새인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마리아를 용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덮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창피로 끝날 문제입니까? 문제를 삼으려고 했다면 어느 누구 하나가 죽어 나가야 해결될 문제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파혼하고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웃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웃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성탄을 앞두고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탄절의 참 정신은 인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성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올해 12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의로움이 실천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의로운 분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완전함으로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또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믿겠습니까? 한 남자로서 정혼녀가 동정녀로 잉태를 했다라는 것, 이게 어디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이라면 이 꿈에서 나타난 그 말을 믿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었습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들은 천사의 말을 믿었고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결국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점점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과 연합, 이해와 용서는 고사하고 지금도 갈등과 미움, 다툼과 원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순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저 먹고 마시러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라도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또한 요셉은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올 정도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혼자이자 자기 아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그 아이를 배웠는데,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에 이상한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 내 아내가 가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요셉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내 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아이를 낳으시겠다라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까지도 그는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평소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예민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행함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별적으로 듣고 선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하셨는데 야,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요건 좀 넘어가자. 야, 이번 주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야, 이거 좀 넘어가자. 야, 이번 주 말씀은 내 뜻을 바꿔야 돼. 야, 이거 고통스러워, 이거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남들 보기에 좋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위대한 사명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화려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라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겨진 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조용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면요, 다른 곳에 심겨져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심겨진 곳에서 조용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의 아버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눈에 띄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가 마리아보다 관심을 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가장 평범한 중에서도 빛을 발한 요셉의 신앙, 요셉의 순종,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거나 혹은 알려줄 때는 좀 웃으면서 하세요. 무섭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저 옆에 분들에게 알려줍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경건은 내적인 표현이 아닌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일단 손부터 모으잖아요. 이게 경건의 첫 번째 스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 사랑의 감정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충만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 흘러나오는 이런 마음과 삶의 모든 행동을 총체적으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풀어 말씀드렸는데 더 어렵죠. 자,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 가장 식은땀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운전을 제대로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뒤에 경찰차가 있을 때 아닙니까? 내 뒤에 경찰차가 있으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납니까? 혹여나 내가 난폭하게 운전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또 뭐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똑바로 몰잖아요. 손도 핸들 위에다 딱 얹고요. 경건이 바로 그건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기와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도 쉬웠겠습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쉽게 순종하며 살기가 어디 마음 편했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라 그럴 때에 그 사랑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은 믿음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내가 믿기는 믿는데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또한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믿고 예수의 아버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12월은 어떠합니까? 언제부터인가 온 가족이 흩어져서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편안하지 못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받았던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라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해져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조금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갑시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요셉처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요셉처럼 경건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우리 이번 성탄절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행복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